자, 오늘 누가복음 90번째 시간,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봅시다. 자, 이 장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그 이후의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성경이 누가복음보다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은 기록된 연대가 지금 너무 커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사건이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누가가 사실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지요. 자, 그는 데오보빌로 각하에게 자기 의사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와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감동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죠. 예, 그래서 무슨 이런 공문서라든가 또 무슨 기자가 어디 가서 또 그 사건을 취재해가지고 기록한다, 그것을 보고할 때 거기에 무슨 시인이 시를 읽듯이 그렇게 하지 않죠. 있는 사건만, 아주 중요한 뼈대 같은 사건만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보고서인 것 같이 바로 이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쓰게 한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냉철하게 진찰하고 또 판별하고, 그래서 병의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처방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환자들에게도 이제 약을 투여하거나 할 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진짜 의사일수록, 나아가서는 진짜 명의일수록 그 치료 기간이 길어요. 돌팔이 의사보다는. 돌팔이 의사, 나아가서는 동네 약사들이 약을 막 줘주죠. 한국에서는 동네 약사들이 오히려 병원에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의사보다도 오히려 동네 약사가 더 나아. 오히려 거기까지 말만 하면 그냥 진단도 안 하고 그냥 탁탁탁 지어주는데 금방 나. 그런데 이 무슨 큰 병원에 가면은 뭐 나라비 서 있고 뭐 번호 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진단하는 것도 그냥 뭐 괜히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약을 갖다 먹어도 그 빨리빨리 안 난다 이거야. 그래서 오히려 돌팔이가 낫다, 나가서는 동네 압박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문제는 이런 돌팔이나 약사들이 대충 이렇게 어디다 지어주는 그 약은 당장은 낫는 것 같지만 그게 만약 재발하게 되면 다시 못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막 항생제를 투여해도 단위가 고단위 막 높은 거를 막 투여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안 나게 되면 이제 병을 고칠 길이 없어 이제. 자, 이런 것 같이 진짜 이제 의사된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에 대해서 그가 이제 기록할 때 면밀주도하게 연구하고 그가 또 증거를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경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것 같지만 이 안에 다 중요한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랬었어요.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랬었어요. 자, 이 성전 장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 갖다가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이제. 근데 여기 장사한 자들에 대해서 내쫓았다는 말이 있지만 그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말은 없어요.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만 내쫓았다. 자, 이 성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들락날락거리죠. 제사제대들하고 최소한도 1년에 1차씩은 들락날락거리고, 또 멀리서 온 순례자들도 또 와서 그들이 와 있고, 나아가서는 또 장사꾼까지 있고, 그러니까 각종의 사람들이 성전이 마땅히 빌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기 들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랬었어요. 자, 그들이 무슨 장사를 했느냐 하면은 무슨 떡볶이 장사를 한다든가 떡볶이 장사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재물을 팔았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장사들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왜 성전에서 이런 재물들을 팔았어야 되느냐 하면은
원거리 순례자들이 왔기 때문에 원거리 그러니까 뭐 이디오피아에 있었던가 뭐 애굽에 있었던가 멀리 있던 자들이 그 지금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올 때 최소 1년에 1차씩은 와야 되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 옵니다. 그때는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막길을 이제 오는데 그야말로 직행이 아니라 그나마도 걸어서 도보로 올 때 굽이 이렇게 돌아오며 거기 그러다 보니까 그 길 자체가 얼마나 험하고 나아가서는 일교 차이가 심해서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또 엄청 덥고 그런 길을 거의 한 달 이상씩 걸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약대를 타고 온 사람들은 거의 도보로 온 사람이 천지래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우리 헌신 때 헌신 때 영국 때는 뭐 양을 내려왔지만 아마 보통 양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장사꾼이 있는가 하면 한편 돈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제 환전상을 말하는 건데 환전상. 근데 왜 이 환전상이 거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성전세라는 걸 내게 돼 있었어요. 성전세.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30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반세겔을 낸다 해서 반세겔 예, 세겔이라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또 반세겔 또 그런 단위도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출애굽기 30장 13절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계수 안에 드는 자,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에 되는 자는 성소에다 반세겔을 낼지라 그랬었어요. 이건 누구한테 드린 거냐면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왜 드리냐면 여호와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단서는 부자라도 반세겔을 더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도 반세겔 덜 내지 말라. 그 아주 그냥 명시하기를 아주 exact 그냥 돈을 반세겔을 꼭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겔을 가지고 내도 소용없어요. 반세겔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세겔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장사들이 돈 장사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세겔 갖고 온 사람이면 그 한 세겔 받고 그냥 반세겔 내지만 그다음에 거스름돈 주느냐 안 주고 그냥 인마이 포켓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들 갖다 제지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허가 맞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야 되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그 핑계를 잡아가지고 이들이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남의 돈을 그한 아주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착취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성전 밖에서 했대요. 성전 그 바깥 이런 데서 했는데 이제 점점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장사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들이 그냥 야시장 차리듯이 항상 거기 그 장사꾼들 뭐 환전상들이 질비하게 아주 점령하고 있었어. 그런 바람에 성전을 아주 그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장터를 만들어버리고 나아가서는 강도에 좀 커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완전히 장사의 소굴로 나아가서는 또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얼마나 성전을 모독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본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몇 차나 붕괴가 됐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은 것은 솔로몬 때 그때 이제 성전을 지었던 것이 그것이 이제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갖다가 점령하면서 유다의 왕조와 함께 같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그
성전을 갖다가 거의 다 완파할 정도로 회파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을 다 이끌고, 쓸만한 백성들은, 왕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이제 바벨론을 이주시켰어요. 너무 지금 현재 커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거의 간 다음에 70년 종살이를 하고, 70년 동안에 바로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강요했어요. 우상 숭배를 강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영적 타락도 말할 것도 없지만 육체적으로 고난도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결국은 그 파사라는 펄시아죠. 지금 펄시아라고 말하는 지금 이란이죠. 이제 바벨론이라는 데는 이락이고 파사라는 데는 지금 이란인데, 바로 그 파사가 느부갓네살 이락을 바벨론을 전복시켜 가지고 거길 갖다가 장악한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파사가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파사의 고레스 왕이 원년 때 이스라엘 갖다가 네가 다시 네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귀환령을 내린 바람에 다시 이제 돌아왔죠.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죠. 이제 자, 이러면서 이들이 왜 우리가 이런 수모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원인을 규명했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난과 수모를 반복해서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저희들 규명해낸 것이 이제 5가지인데, 첫째, 그들이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27절에 했었어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그 불이 꺼지 않게 하리라 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회파됐던 것이고, 그들 민족의 역사도 그와 같이 이제 불운하게 그렇게 이제 전락됐던 것들을 거기서 이제 그들이 하나의 조건을 이제 규명해낸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 에레미야 50장 38절 보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을 말리리라. 가뭄이 올 것이다. 가뭄이 늘 말려 줄 것이다. 이는 그 땅에 조악한 신상의 땅, 그 땅은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들이 남북 왕국을 갈아졌다 할지라도 북왕국이 뭐 더하다 남왕국이 덜할 정도 없이 다 그들이 총체적으로 우상에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내가 가뭄을 임하게 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상에 미쳤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또 저주를 퍼붓던 것이고, 세 번째는 자, 왜 이런 저주가 있었느냐 하면은 11조를 내가 떼어먹었느냐, 11절 네가 도둑질했느냐 그랬었어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데 우리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네가 시침을 띠는구나 하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어떻게 요새 내가 밤에 거의 1시에 연거푸 2번을 잤고요. 그러면서 감기 든 사람들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서 있었더니 내가 같이 감기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너희가 11절 떼어먹고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는데 이는 11조와 한물이니라. 온 나라가 다 도둑질했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저주를 면할 것 같으냐?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세 번째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스겔 20장 39절에 뭐랬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야? 어찌
듣지 않아 너희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각각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를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취급했어요. 그래, 너 각각 가서 우상을 섬기려무나. 자, 그러면서 나는 네 예물과 우상을 같이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결국은 항복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라가 그걸 같이 망해버리고 멸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까지 끌려가게 된 자체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회개치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다섯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였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32절이든가 역대상 16장 10절에도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모든 시대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갖고 있는 백성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이 그와 같은 이제 화를 당한 것이죠. 자, 오늘날 그러면은 이 계명과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하고는 관계 없느냐? 관계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돼 가지고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모든 율법이든지 이런 계명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개혁될 부분은 개혁됐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지켜져야 할 내용들은 오늘도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옛날에 한 시대에 있던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관계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안식일, 오늘날은 안식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무슨 날을 지켜야 돼요? 주의 날. 주의 날. 이 날을 사도행전 2장 7절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예, 지금도 안식교회라는 데서는 우리 기독교 소위 말해서 주의 날에 예배 보는 사람들을 주일교회라고 그래요. 주일교회라고. 예, 자기네들은 안식일교회라고 말하는데, 자, 예수께서 우리는 예수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어느 날 우리가 그 표적을, 그 실증을 어느 날 확실히 받았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난 날, 바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 끝절에도 보면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몸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상처난 그 몸에다가 모자죽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자, 그런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죠?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그날은 우리 주일이니까. 자, 그래서 그날 떡을 때려 모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주의 날을 이와 같이 그들이 안식일을 대체해서 주일에 모이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자, 또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안 하는 대신에 우상 숭배는 타파하고,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끌려야 될 바로 대상은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끌려가서 그랬었어요. 오늘날 우리 소위 말해서 은혜 시대 신약교인들은 누구한테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예, 그래서 너에게 신뢰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신뢰한 것을 알라 하면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갔지만 이제는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신약시대는 11조는 율법이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도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계명이요 또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며 율법에 더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는지 미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처는 푸추 같은 거예요. 푸추를 만약에 밭에서 뽑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씌워가지고 그거를 또 뿌리끼리 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갖다 정확하게 띄워가지고 흙 들어가면서 그래가면서 너희들이 들어섰다 이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 드리는 거 이것 그런데 그런 데에 하면서도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네가 버렸도다. 바로 의는 법이요 이는 사랑하며 신은 축복은 신은 하나님이 축복을 드릴 하나님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 걸 돌려드렸을 때 열의 하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9을 책임지신다는 그 축복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의와 인과 신 이것을 너희가 중요해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그 문자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정확하게 한다는데 내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말이 거기다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11절 정확하게 드리긴 하되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을 거기에 내용을 하고 전제를 하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분명히 오늘날에도 11절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네 번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면 무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 해보세요. 복음. 자, 율법을 복음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들었고 또 선자의 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 그걸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 자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되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지킨다고 야고보 1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자, 그러니까 율법은 두려워하는 종의 계명이야. 두려워하는 종의 계명. 두려워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죽지 못해서 무서워서 남의 눈치 봐가면서 지키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다. 그래서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경찰이 없으면 그냥 슝 하고 뺑소니 들잖아요. 예, 한국에서 진짜 옛날에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안 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무슨 신호등이 빨간 등이다 해가지고 그걸 누가 언제까지 지켜? 그냥 봐가지고 없으면 씩 지나갔지 이제. 그런데 이제는 아니 어디 산에 가다가 어디 고래 가다가 어디 등이 하나 있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때 저 스톱합니까? 아니면 막 갑니까? 이때 나는 지켜요. 옛날에는 나도 그냥 어이가 있는데 이제는 꼭 지켜요. 목사님 그냥 뺑소니 잘하는데 나는 빨리 날려요. 빨리는 날리지만 나는 굉장히 빨린다.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딱지를 한 4개 안 떼었어요. 34년에 4번 떼었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실력이에요 그거. 근데 신호등은 절대 신호등은 이건 안 어깁니다. 이제 근데 왜 그러냐? 이거를 내가 지키는데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지키는 자체를 자부심을 갖고 한다 이 말. 자부심 갖고 나는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가 미국민 된 사람으로서
뭐 선진국에 내가 사는 사람의 매너로서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고 눈치 안 보더라도 지키는 데 대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 자, 바로 복음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또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더 지키지 못해서 걱정이지 그 말씀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치 봐가면서 지겨워서 지키는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여기 우리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오면은 목사님이 또 잔소리하고 또 구역장이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온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건 자유케 하는 계명, 자유케 하는 온전한 계명을 나는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발동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움직이는 말씀, 내 안에서 발동하는 말씀.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이제는 과거에는 여호와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이름을 예슈아. 자, 그래서 그 이름을 과거에 부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종일토록 부르고 밤이 맞도록 부르고 또 그 이름을 그냥 틈만 나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3장 55절에는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었어요.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누구의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심히 깊은 구덩이 어디입니까? 음불 말하고 있어요.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자, 예수아가 바로 그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가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모든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도 사람들에게 악하거나 또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반대를 하고 또 그를 오해하고 또 그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비방하는지 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냐. 그런데 그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하면 깊은 구덩이에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3년 동안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무시로 수시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도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 5가지 계명을 그들이 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까지 멸망을 했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또 여호와 이름을 둔 성전을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그토록까지 그를 지키지 않고 멸망했지만은 우리는 예수와 이름을 영접한 자요. 우리는 예수와 이름을 영접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기쁘고 즐겁게 지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 얻으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그 끝없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하다 결국 이제 멸망했었죠. 그래서 내 종 느부갓네살 하면서 나의 종 느부갓네살 하고 나의 종 느부갓네살. 예,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이방 왕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방 왕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 왕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쓰신 도구.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뭘로 썼냐면 이스라엘 청소하는 걸 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청소, 이스라엘 갖다 그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경을 헐어버리게 하고 바로 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땅에서 그들 갖다 싹 몰아내는데 오히려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방 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의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자,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자,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그래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 하여튼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너희들이 전하고 우상이 복주나 봐라. 그래, 한번 실컷 섬겨봐라. 또 하나님의 네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이 망령되 여겼어. 자, 그러면 차라리 그럼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우상 이방 왕의 이름을 부르든가 아니면 우상의 이름을 부르든가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그렇게 듣기를 싫어했어? 그러면 이제 이방 왕의 말을 듣든가 우상의 말을 듣든가.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를 안 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너희들이 지겨워했어? 자, 그러면 이제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70년 동안이라는 그 바벨론에 가서 그들에게 그토록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는 그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그들에게 시커하되 그들은 육체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그 고난의 떡을 먹게 한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랬는데 바사가 그 바벨론을 갖다가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바사가 이제 예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그때 그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제 너희로 하여금 네 본고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또 천하의 바사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에게다가 또 조서를 내려가로되 이제 이들이 성전 짓는데 너희는 자재를 갖다 총동원해서 도우라. 그래서 조서를 내렸었어요. 근데 뭐 이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가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한 것이고, 또 그들이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 있었을 때 학대한 나라 쳐놓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괜히 멸망하느니 차라리 이들을 갖다 내보내주기 낫겠다 해서 신에 감동되기도 했고 바로 이제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내보낸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유다 그 왕국 남왕국이죠. 남왕국 왕국 유대 왕국은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파사 나라가 또 거기 정권을 잡는 바람에 거기에서 또 귀한 여인이 내려가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어요. 유다 왕국 아닌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북왕국에 갔다 나간 여로보암 왕을 따라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그 10지파들은 그들은 그야말로 타락일로예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타락일로에다가 결국 그들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성전을 같이 짓자.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 때 다 짓지 못한 그 성전을 마저 우리가 다 마저 짓자 해서 그 성전 짓기를 모두 영을 내렸을 때 그들은 반대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왕국을 세웠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델이라는 것은 우상의 성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상을 금송아지를 채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니까. 베델이라는 베델이라는 데 왜 기도원도 있는 줄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신약에 와서 베델이 달라졌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도 베델 기도원도 있고 베델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베델이라는 데는 바로 북왕국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산당을 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후에 아합이라는 그 왕은 두로라는 나라의 왕과 같이 경제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그
두로 나라의 경제 지원과 바꿔가지고 그때 그 두로 나라의 공주죠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세벨이 바알 신을 끌고 들어오면서 바알 신당을 세우질 않나, 또 바알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아주 타락 일로를 이제 계속해서 거듭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전 BC 722년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에 대한 역사가 없어요. 실제로 학자들이 지금 그 열지파들의 지금 행적을 따라서 어디에 있나, 그들은 어디에 사나,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불어 올라가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그 현지의 나라 사람들하고 동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민족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방에 흡수돼 버렸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 예루살렘에 지금 그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극소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말에 이제. 자, 그런데 이때 성전을 건축하게 된 원래 목적이 뭐냐? 원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소를 지으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성소는 누구를 위해 짓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집을 짓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말이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라. 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랬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세요. 우주 하늘보다 크시고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보다 크시고 그 밖에 영계 하늘 밖에 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안에 계실 수 없는 무한대의 크신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한다 할 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뭘 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예,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을 다만 이름을 모시는 것이고 그 앞에 분양하길 원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 그럼 그 이름을 이제 모신 그 집에서 뭐 하는 거냐면 분양하는 거죠. 분양. 자, 분양은 성도의 기도라 하고서 분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지내 상달시키는 것과 함께 이 자기의 소원도 같이 상달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지었던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6장 보세요. 역대하 6장. 6장 18절 보세요. 18절. 662면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부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이기 위해서 섬겨 지었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은 그들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드려한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눈이 보옵시고 우리가 주에게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는 주에 계시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해보세요. 땅에 있는 성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려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이 땅에다가 자기 이름을 주신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자, 바로 그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나오는 자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곳으로서 성전을 그들에게 짓게 하신 것이다. 성전을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땅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위 말하는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다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또 파괴시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다시 그들이 포로생 와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또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축소해서 좀 적게, 그래도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70년 동안에 그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얼마나 성전은 옛날에 과거에 그렇죠? 가까이 있었을 때는 귀한 줄 모르지만은 이제는 없고 또 멀리 떠나가면 그게 그렇게 귀한 것 같이 그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돌아가려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이제 대상들 있잖아요. 약대 타고 다니는 대상 있잖아요. 대상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면은 그 예루살렘 갔다 왔다는 그 대상만 봐도 위대하고 그 사람만 봐도 너무나 부럽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예루살렘 우리 주의 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은 어떻게 잘 건재하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다 회파돼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이 없었다. 막 그러면 그들이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가 그렇게 그립고 또 성전에 제사 드려갈 때 그렇게 그립고 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그때 그렇게 즐거워했었도다. 뭐 내 동무들하고 같이 내가 올라갔을 때 내가 정말 기뻐했었다. 나는 그때 그래서 그 구구절절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또 그 성전에 가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그리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때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솔로몬이 애당초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그랬어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것도 이 땅에서 땅에서 하는 기도를 하늘로 들으시고, 또 가까이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고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죄를 받고 있더라도 다 죄져서 그러니까 불쌍히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것에서 위로받고 용서받고 또 성전에서 또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소원을 가지고 들어줄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그들이 중요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더군다나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만약에 한 살에 끌려갔었다, 70년에 돌아왔으면 71살이에요. 10살에 끌려갔었다,
근데 돌아온 벌써 80 넘었어.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이방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대대로 그들에게 전승된 율법도 있고 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거기 이방에 끌려가서도 예루살렘 성전 잊지 못했고, 언젠가 돌아가면 내가 참 거기 가서 정말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앞을 잘 섬길 거고 나는 거기 가서 제대로 진실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70년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그냥 자원해서 자기들이 노동해서 그 물자를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아주 그 성전을 짓대. 뭐 어떤 종족, 어떤 족파는 무슨 서쪽을 짓고 어떤 족파는 동쪽을 짓고 서로 사면을 갖다가 그렇게 협조해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1차씩은 기도하러 들어왔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이제 못 올 때 그들이 이제 보통 때는 항상 손들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은 그만큼 그들에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우리는 교회는 그래도 성전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또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별로 시큰둥한 얘기 표정을 줘서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그렇게 성전이라는 게 중요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에 있을 때는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열심히 짓고 또 기도 열심히 와서 했고 열심히 와서 섬기고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고 성호를 지키고 이렇게 했었다 이거야. 근데 또 이제 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그 후에 스룹바벨 지었던 것도 또 그것도 또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후도 또 파괴된 걸 다시 또 짓고, 또 그 다음에는 그걸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 왕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아주 아름답게 짓고 했는 바로 그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도 완공한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완공했다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한편은 짓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좋은 걸로 막 짓고 있는 그런 때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집에 느닷없이 그 성전 안에, 그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아주 상주하고 있는 거야. 자,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내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는 강도의 굴허를 만들어도다.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요한복음 2장 12절은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심지어는 내 아버지 집이라 말했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자, 그런데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너희가 이걸 갖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리냐.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도 소도 다 막 그냥 다 쳐가지고 내쫓아버리고 그 뭐 상을 펴놓고 또 돈을 갖다 바꾸는 그런 장들의 상도 엎어버리고 또 돈도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야말로 그들이 볼 때는 막 난동을 핀 것 같이 그랬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혈기가 왕성하시다. 나이도 젊고 혈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가 혈기를 못 참는 거 보니까 다른 죄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썸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비약을 해버렸다 이거야. 여기서 예수께서 그야말로 역정을 내셨죠. 그런데 그때만이 점잖하게 다 치우라. 뭐 어떠라는 것이냐. 다 치우라. 이들이 치웠겠어요? 혈안이 대가 장사하고 있는데 치웠겠냐고. 또 한 개나 수십 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보나마나 그가 막 엎으시고 또 막 그가 불을 내신 거 보니까 그때 그는 왜 이렇게 흥분했냐면 이 집은 아버지 집이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에 네가 역사를 안다면은, 이 집의 역사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 집을 이렇게까지도 네가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와 같이 이제 청소를 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화내듯이 그렇게 화를 낸 건 아니시겠죠. 화를 내시더라도 권위 있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그렇게 나가라고 막 쫓아냈는데도 배양 한 접시 다 쫓겨나갔어요. 그냥 소도 나가고 하여튼 뭐 양도 나가고 또 뭐 환장성 나가고 죄 장사고 다 쫓겨나갔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오늘날 과연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의 심성은 어때야 되는가? 자, 예수님 불의한 걸 보셨을 때 그는 참으셨어요? 아니면 피해가셨어요? 정면 대적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불의한 걸 보고 이렇게 한 아버지 집을 갖다가 이렇게 강도의 집으로 타락을 시키는 이런 걸 보고 그는 정면으로 그걸 지적하고 그걸 갖다가 해결하고 지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든가 뭐 목회자들이 덮어놓고 유순해야 되느냐, 덮어놓고 참아야 되고 덮어놓고 순하게 덮어놓고 묵비권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일환에서 교회를 위한 순교자도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도 순교자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순교자가 나와야 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순교자는 나와야 된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요, 19장 47절에 보니까요,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더라고 썼어요.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뭐 재물들, 뭐 환정사들 모두 다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집은, 바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얼마나 호통을 치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꾀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행동이라든가 그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또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예수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의 권위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권위라든가 또 예수 당시의 권위라든가 다 똑같이 세상이 무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세상이 교회를 넘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런 일을 행하시니까 한편에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그에게서 귀를 기울여서 듣더라 그랬었어요. 교회의 권위, 예수의 권위 같이 교회가 권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백성들이, 아니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더라 그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듣고 또 그의 교훈을 기여금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회,
가장 예수의 권위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교회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예수에게서 직접 듣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사모함으로 청정하는 교회는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아직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니까 이 교회 저기 다녀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뭐 큰 교회라는 데를 다 다녀봤는데 첫째 제일 큰 교회라는 데도 앞에 몇 분만 빼놓고 다 조시고 또 두 번째 큰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는 아예 설교하는 목사만 빼놓고 전원이 다 하자. 전원이 다 줘라. 그러더니 설교가 끝나니까 또 전원이 일제히 또 다 일어나요. 다 눈이 깨요 이제. 이런 교회, 이건 세상이 넘볼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세상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교회는 주의 말씀을 청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밤에 지금 11시가 가까웠는데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어. 옛날에 내가 눈 떠 그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없어. 하나도.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무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너무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감히 손을 못 대더라 이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 왔는데 여기 교회 뭐 몇백 명이 어쩌면 목사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여서 전혀 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걸 보니까 와, 아유, 야 여기는 괜히 얼쩡했다 큰일 나겠다 해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장사꾼을 안 내쫓고 또 재물들을 안 내쫓고 그래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성전에 청소시키고 거룩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그가 뭐 하셨냐면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가르치시더라. 자,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거?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서 가르치시더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만민이 기도도 하고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성소를 지었을 때 그 성소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그랬었어요. 성전의 핵심이 바로 속죄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속죄소예요. 거기는 어떠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고 그래서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임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곧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들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봐서 기도는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직통빵 하늘에게 직통빵 하는 곳은 어디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포로 중에 이방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들을 귀환하도록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할 때 더욱더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바로 이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라 찬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릴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되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자에게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핍박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모였던 게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그 당시에 그냥 기독교인들 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던 그런 박해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종들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또 손을 내밀어 병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래서 무리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인들이 그들 잡아다가 뭐 능욕을 하고 또 때려치고 갖다 가뒀다가 또 그들 갖다 풀어줬어요. 그들이 또 모였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가지고 그들이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나가서 전했다. 자, 그들이 그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중단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 모든 저력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엔 이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성전인데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두렵지 않게 그 사실을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차원에서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바로 그 땅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토록까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 이제 위협을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것을 들으셨다는 표적으로 당시에 땅까지 막 흔들어가지고 막 땅을 진동시켰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이다. 공중에다 소리를 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메아리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니가 계시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속전속결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갖다가 깨끗이 정화시키면서 성전의 기본 목적, 성전의 기본 본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것은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로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사모가 되고 얼마나 그를 부러워하고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설교를 들어도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 예배당 지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는 교회에서 항상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데서 항상 기도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실감 안 나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회 자체 교회당이 없을 때 얼마나 기도 처소가 필요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뭐 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 그냥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 교회 나름대로 또 거기 시큐리티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딱 지키고 있어요. 막 몇 시까지 끝나라고. 그 딱 이거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뭐 그때 나름대로 또 걷다 또 무슨 스피커 같은 걸 또 놓고 또 그걸 들고 차에 싣고 가가지고 딱 피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지키으면 그 사람이 딱 지키니까 빨리 빠질까. 조그마까지 그냥
아주 충만하게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빨리 가면 빨리 가 나가 마치 성전에 쫓겨나듯이 장사꾼 쫓겨나듯이 막 나가고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교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당 예배 보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각자 집에서 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남의 교회에 하다가 또 성령 충만한답시고 랄랄랄랄랄랄라 방언하니까 또 와가지고 목사가 똑똑똑 쓰면서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고, 방언 절제하라고. 그래가지고 방언도 못해. 그럼 방언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는 공원에 가서 랄랄랄라 하면 또 시큐리티 갔다 와가지고 또 정신병자가 해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내나 서 있질 않는가. 또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죠. 거기 가서 또 추운데도 옥상에 올라가서 막 방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피나는 역사들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그때 있던 사람이 더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었다 이거야. 기도하는 집에, 내 집에 가서 마음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어쩌다가 그냥 모여가지고 구역예배에서 모이면 구역예배가 불이 됐었어.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불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당을 처음으로 샀을 때 아직도 짓고 있었어요.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어.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는 처사가 생겼다니 너무나 좋아서 그때 와가지고 아직도 공사 한 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 이 역사를 할 때 성전이 얼마나 귀한 존재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며 그것을 얼마나 그걸 다행으로 생각했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했는지 이걸 안다면은 예수께서 그런 성전을 회복된 데에서 그들이 장사하는 것들을 내쫓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는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을 했을 때, 이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거는 다만 육체적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종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억지로 하는 행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셨고 예수의 이름을 두고 모였을 때는 땅에 있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모여서 오늘도 기도할 때 다행히 이런 좋은 환경에 또 장소를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부르실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사정을 마음 놓고 말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사정을 아뢰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의 위협함을 또 나를 하감해 주시고 내 위협함에서부터 나를 갖다 건져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항상 위기가 있어야지 충만해지고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요. 위기가 없는 신앙, 안일한 신앙 생활은 사실은 종교 생활에 치우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있고 정말 장벽을 느꼈을 때, 위협함을 느꼈을 때 뭐하냐?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사오니 주는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부르실 때 하늘에 들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 기도하는 생활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려고 작정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